오늘 이제 3월 13일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예배 끝나고 동원일식에 잠깐 들렸더니 사회적인 여동생 그 신랑이 곡주를 주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가까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게장과 새우장 이런 거를, 간장게장을 잘 다루는데 새우장을 주어서 함께 이렇게 비도 오고 이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지나고 또 비가 끝나서 오후에는 동생인 윤식이하고 이제 한 18홀 한 27홀 정도 돌았습니다. 비가 끝나니 이제 꽃샘추위가 시작되는데 윤식이 한 동생 한 서너 번 데려갔는데 홀인원 더 하고 뭐 이걸 버디 아주 잘하더라고요. 골프도 아는 친구인데 오늘 이제 새벽에는 식구가 새벽 기도를 가고 저는 혼자 이제 홀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요즘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리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버킷은 양동이를 말하고 리스트는 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고 추구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정신 속에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라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D. 거리어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외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이 땅에 있는 많은 문화는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버킷리스트 문화는 그 양동이를 그 어디 서구에 가면은 말고 그 어떤 가축 가축 먹이 창고가 있는데 그 위에 끈을 매놓고 양동이를 밑에 놓고 목을 걸고 양동이를 찬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천국의 삶은 이 세상 삶과 이어지며 이 땅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될 책의 그 표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리어는 천국에서는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디즈니 월드와 무섭지 않고 흥미로운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비만이 되지 않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있을 것 상상해 본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과
맛은 천국에서 경험할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소명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성경에 나왔듯이 말의 힘이 있죠.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UCLA 농구팀 존 우든 감독은 득점한 선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패스해준 동료를 향해 고맙다고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패스해준 선수가 저를 보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든 감독은 패스해준 선수는 반드시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의의 가치를 알고 격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부간에도 서로가 잘했습니다. 잘했네. 인정받기 좋아. 사람은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격려와 말은 건강한 마음과 자기 발전을 위해 한 필수 요소입니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 존 맥스웰은 격려에 대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영혼을 위한 산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말했습니다. 나이,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격려와 말과 축복의 말을 필요로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말의 능력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말에는 파괴적인 힘도 있습니다. 독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말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교회에 집사이면서 또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파크골프를 하는데 날 보고 지랄하지 말고 빨리 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상처는 받지 않지만 그 친구가 참 그런 표현을 하는 친구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직면했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말했고 자기가 말했던 결과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길들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암탉은 1년에 달걀을 10개 정도 낳지만 인간에게 길들여진 후로는 1년에 250 내지 300개의 달걀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만 정작 자기 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말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만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은 말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인격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언어 생활이 변화됩니다. 성품은 뿌리고 말은 열매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듯 성품이 변화되어야 말이 변화됩니다. 말을 바꾸려면 스피치 훈련이 아닌 성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을 깨달아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었고 이웃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